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오바댜 10절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돔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11절에서 그리고 12절 그리고 오늘 또 13절 14절에서 세 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 그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이 형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 어떤 에돔의 죄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들보다는 형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의 멸망을 부추기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에는 멸망하는 자들이 도망가는 그 길을 막는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행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오바댜 13절 14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어떤 에돔과 유다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돔 역시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대상이 형제였을 때 그들의 행위가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환난당하는 형제를 방관하거나 형제를 돕지 않거나 또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또 도망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들의 길을 막거나 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돕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걱정하고 내 삶을 염려하고 근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돕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때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돕고 세우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두 계명 중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질병을 낫고 그래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워주시고 씻어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 즉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잘했다 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3절로 14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에돔의 범죄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뭐 다른 어떤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범죄를 행한 일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이 오바댜서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유는 형제에 대해서 형제의 고난을 돌보지 못하고 방관만 했던 것이 바로 에돔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오바댜 10절로 14절 특히 13절 14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저 형제가 어떻고 저떻고 또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다시 바꾸면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할 것이며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3절 14절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랑한다,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은 내 주변에 내 옆에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돕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출발이 된다.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또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혈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 신앙적인 가정, 신앙적인 백성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혈연의 공동체 형제 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지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지 않았어야 한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돕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삶이 강화되어지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구실은 하나님을 구실로 삼고 변명거리로 삼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들을 정말 그가 돕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 것은 13절 끝에 있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바벨론을 도와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양이지만 일부의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고 그 재물에 손을 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에돔의 가장 큰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특히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던 시대는 나라가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데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돕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았던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즉 고난당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고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요. 잘못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을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강도를 만난 형제를 돌보지 않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돕는 일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여야 한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려움을 돕는 자들, 어려운 타자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형제들의 고난을 방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망하는 사람의 재물을 약탈한다든지
남의 것을 아주 값싸게 취해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가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것이, 고난당하는 내 믿음의 형제, 내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제인데 그것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값싸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의 재물에 손을 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돈이 되어진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뭐 재산을 늘리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기에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재앙을 받는 이유가 바로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성에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아주 더 적극적으로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고, 또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가 다른 삶을 모색하는 것까지 막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을 필요가 없는데 그 자를 막아요. 근데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 그를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기가 에돔이 바벨론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13절보다 더 나쁜 것은 14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그 길을 막고 또 그것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일어서 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애씀을 우리가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줘서 다시는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싹스를 완전히 잘라버리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제 젊은 시대에 새롭게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이 사회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서보려고 애쓸 때 그들을 돕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못했던 에돔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의 에돔의 죄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제로서 형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도덕적으로 무엇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정말 그들을 모른 척하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그들이 다시 세워보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잠언 24장에 하나님은 원수의 멸망조차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내 백성, 내 형제의 멸망, 그 형제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시대의 어려움이나 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타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형제의 도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내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 시대적 어려움에 우리 모두가 책임 있게 그것을 대하고 어려움 속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어려운 시대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흑암 속에 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 세워지고 일어서는 데에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남몰라라 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이들의 고난을 돌보고 타인의 삶에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